하늘 반갑습니다. 5월 26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된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 길을 걸어갈 때 매일매일 어떤 생각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고백하며 우리 시간에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가 곧 임함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봄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니.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봄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봄에, 그 귀한 봄에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봄의 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내 소망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네 어둠만 지나고 또 끝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그 하나를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말씀 드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의 나라를 기대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주를 찬양할 때 그 길을 따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전하는 시간 됩시다.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곁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이 연단 속에 심으신 계획 주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난 따르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곁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이 연단 속에 심으신 계획 주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성기 찬란한 하나님의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난 답이 그 길을 따르리 그 영광의 길을 매일매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흔들리고 넘어져도 우리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경배하는 우리가 모두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란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그 영광의 길을 담담히 걸어가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영광의 말씀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목소리 고백합시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여러분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우리가 주만 위에 살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박수로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버티고 견디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부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라니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시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라니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라니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주님이 우리의 빛과 구원 되십니다.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를 주나 섬기리. 주는 나의 소망 되시니. 아멘.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님이 찾으시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를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소망 되시니. 아멘.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우리에게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빛과 구원 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기 원하며 우리가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동행해 주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동행하여 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 주님께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오게 되게 해달라고 실동서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찾으시는 동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보내시는 그때 주님 보내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마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걸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에 나오는 것조차 우리의 뜻대로 나올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허락하심의 예배의 자리에 나옴을 알아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 중심의 삶을 살아왔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했던 삶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8월 24일부터 금일까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의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와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에서 핍박받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 남한 크리스천들이 깨어 복음이 북녘 전체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통일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일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8월의 주제인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을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입을 지켜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입술로 오직 복음만을 전파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오직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말, 서로에게 덕이 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어디에서든지 삶의 예배자로서 사람들의 본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의 빛으로 참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3일간 진행하는 성경 통독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20, 30대의 청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김창현 전도사님이 성령의 인도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경청하며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삶 속에 적용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청년부 임원단에서 헌금 특송 한 몸이라는 제목의 곡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날아서 좋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몸 한 지체로 불러주시어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늘도 생명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배를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정돈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나아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 각 손길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과 손길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풍성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소망뉴스 아나운서 김유나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 소망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중국 선교대회 인도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2부 예배 시 하반기 장학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수혜자는 김민정, 강사랑, 최진선 청년, 정주영 학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목회대학원 원장으로 이번 한 주간 대학원을 섬깁니다. 이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기독교인의 언어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합당한 언어 생활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훈련합시다. 9월의 목회 계획을 참고하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일 금요일까지 소망뮤직 아카데미 2학기 신청을 받습니다. 1층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말씀 통독학교를 금일 3부 예배 후부터 시작하여 화요일 저녁까지 본교회 2층 8번 공부방에서 진행합니다. 호반 3-1 구역 인도자에 장명선 권사님을 임명합니다. 이유종 집사님, 송진주 집사님이 아들 시연이의 생일에 감사하여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경험이 되어지는 소중한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나왔듯이 오늘부터 오늘 3부 예배 후부터 2시 30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후부터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까지 말씀 통독 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 청년부에서는 아마 처음 있는 행사인 것 같은데 많은 청년들 참석을 해주셔서 같이 말씀 읽고 또 성경을 혼자 보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모여서 한 번에 마음 잡고 사흘 동안 한번 신약 통독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 오늘 예배 참석해 주셨는데 예배 후에 또 2부 순서로 진행되는 통독학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춥죠? 네, 여기 에어컨을 좀 공조기를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57쪽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4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38절입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기억하며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왔던 한 주간의 삶을 돌이키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PPT가 있는데요. PPT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38절까지 우리가 오늘 10개의 구절을 좀 읽어봤는데요. 10개의 구절을 지금 아주 뜬금없는 부분들을 사실 읽어서 지금 저와 같이 교독을 하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이 열왕기상 22장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많은 성도들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사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제목을 이렇게 좀 지어봤어요. 이것은 제가 만든 제목은 아니고요. 어떤 신학자가 붙인 것에 대해 조금 이름을 좀 바꿔봤는데요. 은밀한 심판자,
이렇게 좀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혹시 무슨 말씀인지 좀 내용이 이해가 좀 되세요? 네, 그럴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약간 꿀먹은 벙어리 느낌인데 같이 오늘은 좀 말씀을 읽어보면서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열왕기상 22장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21장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성경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 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전쟁의 발발. 지금 오늘 읽은 말씀들을 통해서 좀 보면은 뭔가 전쟁의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전쟁의 상황 가운데 누가 죽었죠? 아합 맞아요. 네, 아합이라는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은 열왕기상 22장 29절 위에는 이러한 표제어가 붙어 있죠. 아합의 죽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그 키포인트들을 좀 가지고 가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보통 이스라엘이라는 말과 유다라는 말 또는 유대라는 말이 나오면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북이스라엘 그리고 유대 또는 유다라고 하는 곳은 어디겠죠? 남유다 또는 남유대 왕국 이렇게 해서 남과 북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민족이었지만 남과 북으로 쪼개진 상태였을 때를 보통 언급할 때 이스라엘과 유대라는 단어를 병행해서 같이 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또는 유다라는 말들이 계속 반복될 때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북쪽이구나 유대는 남쪽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9절인데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왕 그리고 유다의 왕 남과 북 이스라엘 왕국의 두 왕이 어디에 올라갔다는 거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어디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를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보통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사해가 있고 또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면 보통 왼쪽 서쪽 편에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어 있고 서쪽 중에서 위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어디일까요? 남유다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요단강을 따라서 요단강 강 건너편이 어디냐면요. 여기가 길르앗 지역이에요.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인데 어떤 상황인지 일단 두 나라의 왕이 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네, 지금 이 전쟁의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과 북쪽의 왕과 남쪽의 왕이 둘 다 뭐 했어요? 출전한 것이죠. 출전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의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사밧 왕에게 뭘 이야기해요? 변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 왕이 아주 독특한 왕이에요. 보통 왕이 전쟁을 나갈 때 변장해서 나가지 않죠. 왕답게 나가죠. 왕답게 나가는데 이 북이스라엘 이 아합 왕은 변장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왜 변장했을까요?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죠. 이 22장 전반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전쟁에 대한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아합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같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의 군대에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오늘 기본적으로 아람의 군대와 그리고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이 연합군이 싸우는 장면에서 두 왕이 모두 이 전쟁에 출전하는 거예요. 출전하는데 매우 특이한 장면은 북이스라엘 왕의 이 아합 왕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장면이 22장 1절, 2절,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2장 1절, 2절, 3절 화면을 보셔도 되고 여러분 가진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2절입니다.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며 그렇죠. 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렇죠.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자
이스라엘의 왕이 신하들에게 일렀어요. 북이스라엘의 궁궐이겠죠. 신하가 있어요. 그럼 누가 찾아왔어요? 남유다의 왕이 찾아온 거죠. 그렇죠? 남유다. 이거 오늘 등장인물이 좀 많아요. 이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나중에 역할극으로 한번 해보면 참 좋을 텐데 네. 꿈입니다. 네. 이제 북이스라엘 왕궁, 이 궁전 안에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있죠. 그리고 신하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찾아왔다고요?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길르앗 라못은 시작.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죠? 북이스라엘 왕이 신하들에게, 자기 신하들에게.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남유다의 왕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래서 길르앗 라몬이 본래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땅이다, 그거 너희들이 다 알지 않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길르앗 라못은 지금 자기네 땅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길르앗 라못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아람의 왕이, 그렇죠? 아람 민족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누구 땅이었다고요? 원래 북이스라엘, 원래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땅 분배를 받죠. 땅 분배를 받을 때 길르앗 라못이 이스라엘 지파의 땅에 속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후로 이것들이 빼앗겼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다시 찾자 하고 뭘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죠. 전쟁을 시작해서 전쟁 준비를 막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가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29절에서 전쟁이 시작되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연합해서 연합군을 이끌고 아람을 치러 가는 거죠. 어디로요?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하러 가는 겁니다. 땅을 도로 되찾기 위해서. 그런데 특이한 장면이 뭐라고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뭐 했다고요? 변장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유다의 왕에게 이야기하죠. 나는 변장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왕의 옷을 입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 우리 본문,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2장 31절입니다. 시작.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4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전쟁이 붙었는데 이제 적군이죠. 적군. 아람 왕이 자기의 지휘관 42명에게 뭐 한 거? 명령을 내린 거예요. 뭐라고 명령 내립니까? 시작.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네, 그래서 지금 아람 왕은 자기들의 지휘관에게 뭘 명령했어요? 애매한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아예 바로 누굴 죽이라는 거예요? 왕을 죽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아합 왕의 작전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그래서 32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여호사밧은 무슨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옷을 입고 변장하지 않았죠. 여호사밧 어디의 왕이었다고요? 남유다의 왕. 변장하지 않고 왕의 옷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누가 봐도 딱 뭐예요? 왕인 거죠. 그래서 달려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32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 할 때 이스라엘은 뭘 가리킨다고요?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람 군대의 지휘관들이 왕을 죽이려고 할 때 누구 왕을 죽이려 한 거예요? 남유다의 왕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32절, 33절 그 다음 절에 보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뭐 했다? 돌이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람의 지휘관들, 아람의 가장 싸움을 잘하는 42명은 지금 여호사밧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누구한테 관심이 있죠? 네, 아합 왕에게.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변장해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런데 33절에 34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 왕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합 왕이 이렇게 죽었다라는 것보다 아주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은밀한 심판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이 전쟁 우리가 2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22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3년이 지났다라는 거에서 셋째 해에 나오죠. 세 번째 해. 그렇죠? 3년 동안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이 없었던 3년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지만 그것이 그냥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제목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표제어에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우리 이것도 말씀을 같이 읽어볼 겁니다. 자, 21장이에요. 열왕기상 2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그렇죠? 나봇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포도원이 있었죠. 근데 누구 왕궁에 가까웠다고요? 아합 왕궁에 가까웠다는 거죠. 지금 약간 이제 냄새를 맡으셔야 돼요. 아합이 어떤 짓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 왕궁에 가까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을 탈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함께 21장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죠. 누구예요? 나봇. 포도원을 가진 나봇. 그런데 하필 그 포도원이 어디 가까이 있었다고요? 아합 왕 왕궁 근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어때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참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무슨 밭을 삼기로 하는 거예요? 채소밭을 삼기로 하는 거죠. 주말 농장 아니면 가드닝을 하는 정도, 뭔가 자기의 취미, 자기의 소유의 어떤 좋은 취미 활동을 위해서 하나를 좀 취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해요? 야, 너 이거 나한테 주면은 내가 다른 더 아름다운 포도원도 주고 아니면 뭐 하겠다? 이걸 돈으로 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나봇이 어때요? 오케이 합니까? 거절하죠. 4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나봇에게 포도원을 달라 그랬는데 어땠어요? 포도원을 나봇이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안 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조상들로부터 받은 유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팔 수 없습니다라고 나봇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듣고 어때요? 아합 왕에게 지금 중이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고개를 돌린 거예요. 그리고 뭐 했죠? 밥도 안 먹었어요. 뭐 한 거죠? 삐쳤죠. 예, 삐친 거예요. 뭔가 왕으로서 이야기를 했는데,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하면서 매우 민망하고 좀 뭐도 팔리고 마음도 상하고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거예요. 어쨌거나 이래서 지금 아합 왕이 근심하여 답답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보고선 우리 함께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네. 그 앞절 5절 6절을 보면 뭐해요? 왜 그러세요? 왜 식사를 안 하세요? 하니까 뭐예요? 나봇이 그 아합 왕이 뭐예요? 나봇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나서 나 삐쳤어, 밥 안 먹어, 이러니까 뭐해요? 이세벨이, 그 아내가 밥 드세요, 식사하세요.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분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주권자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의 장면들을 보면 이세벨이 아주 교활한 여자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그 이스라엘 지역,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귀족들과
귀인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너희는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봇을 사람들이 많은 곳 높은 곳 위에 올려놓고 내가 불량자 2사람을 보내겠다. 그래서 불량자 2사람이 무엇을 증언할 것이냐, 나봇이 아합 왕, 이스라엘의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증언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뭐하라? 너희는 그것을 판결로 삼아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을 교사하는 거죠. 그렇죠.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든 장로와 귀족들, 귀인들이 다 뭐해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가장 높은 곳에 나봇을 세웁니다. 가장 높은 곳이라는 것은 심판대를 말하는 거겠죠. 재판정. 거기서 이제 이 나봇을 판결하는데 불량자 2사람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증언을 합니다. 이 증언이 뭐예요? 그런데 나봇이 아합 왕을 저주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아합 왕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받은 땅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팔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완전히 곡해시켜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2세 증인이 있으면 그 증인에 따라 그것은 판결이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배 2명, 시정답배, 양아치 같은 사람들을 사주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뭐 요즘 그 뉴스를 보면은 대법원 그 사법농단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판결을 하는데 심각하게 거짓된 잘못된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나봇은 어떻게 될까요? 나봇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나봇의 입장이 어떨까요? 나봇이 잘못한 게 있나요? 없어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합 왕이 했죠. 아합 왕이 어때요? 아합 왕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기의 취미, 자기의 어떠한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의 터전을 빼앗을 수 있다. 그것을 내 것으로 탈취하여 가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것이 곧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어떻게 말을 하나요? 그것을 대신해서 내가 아름다운 땅을 다시 주거나 아니면 돈으로라도 이걸 사겠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 심각한 문제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지위와 내가 가진 권력과 내가 가진 부로 모든 것들을 난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데 나봇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해서 그것을 거절할 때에 뭐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것이죠. 이 자존심의 상처가 한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합 왕 뭐 한 거예요? 갑질한 거죠. 심각한 갑질이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살고 있는 집에 와가지고 이 집 나 줘라, 안 주니까 죽여, 그리고 다시 가져가, 이거 뭐예요? 칼만 안 들었지 강도죠. 나쁜 사람이죠. 아합 왕이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임이 여기에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이 이야기했던 장면 중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사실 무엇을 내포하고 있나요? 심각한 우상숭배, 곧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사상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잊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내가 곧 이스라엘의 주인이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행태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세벨의 모함으로 나봇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이후 나봇의 이야기는 전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 이후로 21장 후반부에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세벨이 이제 나봇을 죽이고 나서 그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거짓된 증언들이 나오고 있죠.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에게 어떠한 심판을 예고하시느냐, 우리 함께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2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나봇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나서 아무도 나봇을 기억하지 않는 시간들이 지나게 됩니다. 3년의 시간이 흘렀고 태평성대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없은 지 3년. 그 3년이 지났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아합 왕은 길르앗 라못을 아람으로부터 다시 회수하겠다, 환수하겠다 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22장에서 나봇을 부당하게 죽인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합과 여호사밧,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해서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22장 전체를 다 볼 수 없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이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이 전쟁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냐면, 전쟁하기 전에 선지자 400명을 동원해가지고 이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것인지 말 것인지를 확인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400명이 다 뭐해요? 오케이, 나가면 이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합 왕에게 늘 안 좋은 말을 하던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니까, 그 사람 맨날 나한테 안 좋은 소리만 하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봐야지 해서 물어보니까 나가서 싸우십시오, 이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미가야가 어떤 표현을 하냐면, 자기가 천상의 하늘에 회의하는 장면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과 많은 천사들이 회의를 하는데 하나님과 천사들이 무엇을 작정하냐, 이 부당한 죽임을 당하게 했던 이 아합 왕을 심판하겠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전쟁을 통해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22장 34절입니다. 우리 22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렇죠. 변장에서 3년 후에 전쟁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뭐 했어요?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전쟁은 그냥 끝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아합 왕을 죽이려고 한 이 아람의 군대들이 여호사밧을 아합으로 착각했던 것이죠. 착각하고선 쫓아가다가 아니네 하면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돌아오는 장면이 33절까지인데 이때에 한 사람, 영어로는 someone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그냥 어떤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긴 거예요. at random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심코 한 사람이 활을 당긴 거예요. 아합 왕인지도 모르고 당겼는데 그것에 누가 맞게 되죠? 아합 왕. 갑옷 솔기는 뭐예요? 갑옷이 이렇게 이렇게 비늘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 솔기는 그 사이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정확하게 명중합니다. 근데 즉사하지 않아요. 어때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뭐라고 요청하냐면 자기 병거를 모는 그 사람에게 야, 빨리 말을 돌려서 내가 치료받을 수 있게 빨리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죠. 그런데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35절입니다. 35절 시작.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네, 어땠어요? 아합 왕이 돌아가려 했지만 전쟁이 너무 맹렬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돌리고 싶은데 돌릴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길이 다 막혀 있는 거죠. 그냥 거기서 버티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과다 출혈로 죽은 거죠. 이것이 뭐예요? 아합의 죽음인 것이죠. 그리고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라는 엘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38절에 성취됩니다. 이 장면을, 이 역사적인 현장을 경험했던 모든 북이스라엘의 군인들과 남유다의 군인들, 심지어 아람의 군인들까지도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을까요? 상상하지도 못했겠죠. 이것은 성경만이 증거하고 있는, 당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은 아합 왕이 그냥 과다출혈로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은밀하게 아합 왕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밀한 암살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갑질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 보면은 마음이 많이 아파요. 모 항공사 따님이죠. 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물컵을 집어 던지고 물을 뿌리고, 그런 장면이 어디 뉴스에서 뭐 한두 건이 아니죠. 워낙 많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많은 이 희망을 걸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20대, 30대 때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뭐냐면, 내가 좀 힘이 있고 내가 좀 돈이 있고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갑질이 돈으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별의별 사건 진짜 많죠. 모 그룹 자제분은 뭐해요? 돈 줄 테니까 한 대당 300만 원 줄 테니까 막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운전기사를 때리고, 그런 장면들도 있고 워낙 많이 있죠.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갑질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되게 깊숙하게 침투해 있습니다. 여러분, 왕따 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심각한 갑질 중에 하나예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따돌리고 누군가에게 뒷담화를 하고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 보시기엔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심판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한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 우리 소망교회 청년부가 실제로 사회에 많은 아픔들,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의 일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아픔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사회에 많은 썩어간 부분들, 많은 부패한 부분들, 잘못되고 왜곡된 부분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씩 우리가 교정해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는데, 이웃사랑의 핵심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핵심은요,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저 좋아, 널 사랑해, 다 괜찮아가 아니라, 사랑한다면 정직하게 행해야 하고, 사랑한다면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 준비하고 등급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 계실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공정하게, 공평하게 잘 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억누르고 짓밟아서 내가 올라가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밀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정의롭지 못한 것, 남의 것을 불법으로 탈취하고 남을 짓누르며 남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모습이 있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우리보다 못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헌신할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